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세미나를 많이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이 세미나 광고를 듣고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죠. 제가 13기, 14기 세미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참 많은 청중들이 참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3기, 14기 세미나를 하고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이 세미나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기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따라하면서 상당한 도움들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믿음을 심어주고 싶고 또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세세하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날마다 수많은 환자들의 이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이 단순하고 확실한 이 하나님의 처방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돈을 허비해버리고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이런 분들 참 많이 이제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병원의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또 요양원들을 다녀왔지만 평생을 요양원에 살 수도 없으니까 가정에 돌아와서 내가 실천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요양원들에 가서 짧게 생활하고 온 것들이 다 집에 오면은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가니까 몸은 또 나빠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최후 말기에서 이제 환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런 고통의 소리를 제가 듣게 되면서 저도 베델수양원을 오랜 세월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 오는 환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실천을 좀 해보면 참 몸이 좋아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길만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실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세미나를 해주기도 하고 책을 내서 막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좀
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건강을 어떻게 할 때에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지 못해서 그냥 세상에서 태어나서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배우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덧 이런 사망 선고까지 받게 되는 이런 병들을 안고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한 것은 요양원에 다녀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갔다 와서 많은 도움을 받고 가정에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고 이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제 그 생활을 실천할 것인가 이걸 좀 세세하게 알려드리기를 바라고요. 요양원들도 여러분이 제대로 찾아가면 참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영리적인 목적으로 요양원 사업을 경영하는 이런 분들이 세상에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요양원까지도 너무나 섞어서 들어와서 혼잡해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런 곳인데 거기서도 참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해온 일은 어떤 세상이 주는 지식이나 학문이나 세상이 사용하는 이런 치료법들이 아니고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해온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적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런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특히 이 세미나에 참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알려고 하시고 실천하려고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많은 강의도 내보내고 책도 드리고 했지만 이 상담 전화하는 분들 보면 네, 강의 많이 들었습니다. 책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 들어보면 제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면 그거 다 가르쳐준 내용이고 책을 제대로 읽었다면 책 속에도 다 쓰는 얘기들인데 그냥 들리는 거는 지나가고 읽는 것도 지나가고 그냥 직접 전화를 해서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여러분 교재를 다 받으셨죠? 왜 이 교재를 만들어 드리느냐 하면 제 강의가 꼼꼼하게 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교재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걸 읽으면서 이제 저는 그걸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지도를 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양질로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세미나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은 일단은 드린 교재를 좀 전체를 읽어주시되 이번에 15기 세미나에서는 주로 파트 2에 있는 성경에서 배우는 건강원리. 자,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지도를 해드릴 것인데 이렇게 물 마시고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밥을 해 먹고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이런 생활 지도를 이제 계속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고 또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루에 물을 이렇게 마시래 그것만 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물 마셔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현미밥 건강식을 하래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돼 그것만 여러분이 받지 마시고 왜 물을 마셔야 하며 왜 우리가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버리고 새롭게 우리의 식탁 개혁을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우리가 단순하게 하고 살아야 할 건강 생활을 버리고 비건강적으로 살았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건강적인 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듣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올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입맛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배움이 있어야 되고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세미나 30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고정관념과 그런 상식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또 앞으로도 살아간다면 이 생활이 절대로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고요. 병은 몸이 드러내고 있지만 병을 생기게 한 원인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 내가 내 병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병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나를 바꾸지 아니하면 내가 치료되지 아니하면 내 몸은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번 세미나 기간 내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되어야 하고 여러분 자신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입맛이 바뀌고 생활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번에 이 병을 자꾸 쳐다보지 말고 내가 당뇨병인데 내가 암병인데 뭘 먹어야 낫지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두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내 몸을 이렇게 병들게 했다면 그 생활을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좋은 음식이라고 맛있게 먹어온 이 음식이 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 음식이 되었다면 그 음식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몰라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왔다면 이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걸 바로 우리가 배우자 이 말이죠. 실제로 환자가 병들었을 때에 어떤 약물을 처방을 해서 그것이 음식이든지 약물이든지 어떤 치료제를 처방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병들게 한 인생을 바꿔야 되고 병들게 된 인간 자체가 바뀌어져야 이 몸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바꿔지고 싶지만 내가 내 자신을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번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있을 것이니까요. 내가 나를 바꾸기는 불가능합니다. 외부로부터 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별,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의 기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살 천국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만을 제시해 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스스로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누구의 지도 아래 있든지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사신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결심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저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활을 바꾸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오늘 여러분이 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첫 시간에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않고 듣고 있으면 다 흘러가는 얘기인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서 내가 이제 배우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했을 때 그 열린 마음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건강기별은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를 다니시면 다 볼 수 있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성경책에 아주 하나님께서 깊고 넓고 광범위한 그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짧은 내용으로 함축시켜서 이렇게 많은 글들을 써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서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읽고 깨닫고 배운 사람들이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펼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풀어서 세세하게 쓰는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면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 공부할 때 어려우면 우리가 열어볼 수 있는 참고 서적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성경과 성경을 잘 해석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세세하게 풀어준 책,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여러 가지 서적에서 발췌한 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풀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도 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저 사람들에게서 설교만 듣고 공부하고 또 제가 성경만 이렇게 읽었더라면 이 볼 수 없었던 세상 빛들이 많이 비쳐나오는 그런 빛들을 제가 다 보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이 참고서와 같은 이런 서적들이 있어서 저는 거기서부터 이 성경을 이해하는 눈을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그 풀어놓은 말씀에도 같은 성령의 감동이 흘러서 그 책을 보고
감동받고 깨닫고 생활하다가 보면 성경의 기록이 무슨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를 환하게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년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있겠지만 저처럼 이게 무슨 뜻일까? 예를 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배울 때에 또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를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주겠다, 이런 어떤 조건 속에서 약속들이 수없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의 약속이 내 신앙 경험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세세하게 풀어준 책들이 바로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책 속에 많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과 성경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참고서적이 되는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책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특별히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책에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질병의 온상이 될 거라고 했어요. 병든 거지들의 집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간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병들고 신음하고 죽어갈 것을 성경에는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전염병들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병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런 질병과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런 시대에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듣고 읽고 배워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질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거의 40여 년 동안을 살아온 제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왔고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것 외에는 제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 좋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저는 부족하지만 일해왔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의료 선교를 결합해서
아픈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이 일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신 그 의료 선교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올 때에 저는 이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주신 그 책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생애를 세세하게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세하게 이해를 하면서 그것으로 살고 가르치고 일하고 살아온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 오늘의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을 했다면 그 말씀이 바로 내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10년, 20년, 30년 살아왔다면 내가 30년 전에 읽고 실천했던 그 삶이 내 경험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성경을 배우고 확인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 듣고 배우고 읽은 이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보니까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입니다. 이런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후에 내가 시작했던 그 지점에서부터 더듬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일으켜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일으켜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참 잘못 살았네. 그래서 이렇게 병이 들었네. 그래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세요. 다시. 많은 기독교인들의 병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받고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설교 말씀 잘 듣고 감동받아서 은혜 받았다, 뭐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했다. 근데 자기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니까, 실천을 안 하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는 창조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게 된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올 때 그 말씀은 내 생활을 만들어 나갑니다. 내 입맛을 바꾸어 나갑니다. 내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활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예수를 믿고 사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번에 제시해드리고 싶은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살려나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치유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알고 왔든지 그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 먹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하도록 여러분의 생활의 개혁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도 병이 낫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고 인생이 회복되지 않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왜 애타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미나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연약한 영혼들로부터 또 육신이 병들어 있는 환자로부터 건강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 다니는 신자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까지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에 지금 들어와 참여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문서 선교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내가 복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 또 많이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세미나에 교파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는 이 온라인 세미나는 청중이 온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듣고 도움을 받을지 몰라요. 새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전하는 이 기별은 사람들이 있는 곳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별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계시든지 어느 지역에서 이 기별을 들으시든지 이제 좀 여러분이 있던 곳에서 깨어나서 좀 누워 있었다면 좀 일어나고 그리고 걸으셔서 정말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없는 몸으로 애타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다고 하는 탄식을 하면서 신앙하고 왔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중풍병자처럼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낫고 싶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일어나 걷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그 일을 해 주실 것이니까 그 말씀을 받고 움직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 특별히 우리 재림 교인들 혹은 이 강의를 듣고 미리 맛보고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세미나에 자기 친척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 모셔놓고 같이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배우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좋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누군가가 좀 봉사할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면 이웃집에 혹은 친구나 누가 아프면 우리가 같이 듣고 같이 해먹고 같이 실천하면서 우리가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친구나 친척을 한두 사람씩 모셔다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지내면서 함께 운동하고 먹고 마시고 배우면서 생활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 시기가 아니라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나가면 이게 하루만 나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접하든지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함께 권하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아마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는 분들 많겠지만 1년 후에 이 강의를 접하는 분들 계실 것이고 2년 후에도 될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세미나를 접할 때 그렇게 여러분이 좀 사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받은 교재 책의 그 환자 사례담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걸 제가 만들어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그 다 자신들이 감정을 써줘서 그 책에 넣어 놓은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이 온라인 세미나를 하면서
저 다른 나라들에서도 듣고 거기서 일어난 얘기들을 전달해 주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일본 분이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우리 염집사님 카톡으로 글을 보냈는데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분의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일본에서 이분들이 이 세미나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의 성함은 생략하고 글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델 수양원에서 작년 8월에 한 달간 요양을 하며 재발한 암이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종양이 생겼었고 제 눈으로 종양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재수술과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병원에 다니지 않고 완치 판정도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너무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생활은 베델에서 배운 건강식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님 이야기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지인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뼈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보니 본인도 8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당뇨병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얼굴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들보다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최 원장님께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고 과일식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종교를 굳게 믿고 있어서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고 튕겨져 나왔지만 과일식은 3일 정도 철저히 하고 건강식도 나름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일식 시작하기 한참 전에 생겼던 발의 상처가 과일식을 하는데도 아물지 않고 몸에 열이 나서 병원을 찾았더니 발의 상처를 통해 염증이 뼈에까지 번져서 발을 절단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두면 염증이 돌아다녀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른다며 수술을 서둘렀고 내일이라도 당장 수술할 수 있도록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 원장님께 연락을 드려 이미 과일식을 다 했는데도 호전이 없음을 상의드리니 보통 과일식으로 당뇨나 염증 환자들이 좋아지는데 이 엄마는 그 아들의 병까지 떠안고 근심 걱정 속에 있으니 아들과 어미가 같이 가게 생겼다며 걱정해 주시고 그 영혼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환자와 카톡으로 최 원장님 말씀을 퍼나르며 하루 종일 말씀을 듣게 하고 수술을 하루하루 연기하고 간호사 몰래 병원 식사를 휴지에 싸서 버리고 몰래 과일을 먹으며 금식에 가까운 과일식을 하였죠.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알던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 분담을 주시고 나에게 자꾸 뭘 하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면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도 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처음에 30 이상이었던 수치가 며칠 전에 6으로 떨어지고 오늘은 수치가 3이고 콩팥 기능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 없이 오늘 오후에 퇴원한다고 합니다. 발을 절단하고 어찌 아들을 돌볼까 걱정하며 차라리 죽겠다고 절망하던 영혼에게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이 치유받은 경험으로 아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저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본에 계신 이분이 베델을 통해서 또 저의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본인이 만난 이 건강 복음이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가 된 것처럼
저도 이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유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번에 15기 세미나에 그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대로 좀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받도록 좀 도와달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마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세미나에 이 모자가 함께 참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결국은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절단하지 않고, 여러분 당뇨 환자들 주로 염증 생기면 자르잖아요. 정말 가차없이 잘라요. 발을 자르든 다리를 자르든. 상처가 생겨서 골수염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잘라 절단을 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자들을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봤지만 하나도 절단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건강기별을 잘 실천하고 우리의 식생활 바꾸고 정말 이걸 통해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치유의 도움을 구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요. 이건 너무나 단순해요. 사실은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 당뇨 합병증으로 이 염증 생겨서 뭐 발이고 다리고 자르라고 하는 이런 분들 하나도 안 잘랐습니다. 지금까지 자르지 않고 이 방법을 통해서 염증이 다 치료가 돼 버려요. 그리고 그 당 수치도 정상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 건강 생활을 계속 해 나가면 이 합병증을 일으켰던 그 원인이 다 해결됩니다. 보세요. 이분도 신장도 그 뚱뚱 부어서 그 신장이 기능을 못하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길지 않은 시간에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세미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각양각색 종류의 병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 치료하시는 방법도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연의 치료제를 사용할 때 이것은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에 어떤 병의 증상을 가지고 있든지 치료법은 한 가지로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 치료법은 아주 단순하고 쉽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언제든지 항상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혹시 혜택이 올 것인가 하는 이런 의심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듣고 그분을 믿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올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강의 본론에 들어갈 것인데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간 동안에는 교재를 다 가져야 돼요. 혹시 외국에서나 또 교재를 준비할 수 없는 분들은 바이블 브릿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교재를 다운시켜서 가져가서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음성으로 읽어놓은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 책 구입 못하니까 bbib.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책을 꼭 찾아서 좀 보시도록 하시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그것이 편리하면 그렇게 하시는데 혹시 책으로 꼭 글을 읽어야 될 분들은 이 책을 좀 이쪽으로 구입처로 구입을 하셔서 책을 이번에는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책을 제가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짚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직접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책 165페이지의 건강생활 실천하기 그 대목에 나와 있는 그것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에 들어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물을 마시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실천하고 계시는 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해드릴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과표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물은 다 일률적으로 한두 차례 마시세요. 그리고 이제 이 처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 운동을 할 때에 건강식을 하고 잠을 자고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식성과 여러분의 계획과 뜻을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실천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침 7시 반에 거기 식사하게 돼 있죠. 그 식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잡수시던 그 음식을 그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듣고 바로 실천을 해버리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대충 여기에 제가 먹는 밥상 하나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베델에서 환우들에게 늘 차려드리던 밥상 메뉴를 그냥 하나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그게 국, 밥, 그 다음에 샐러드, 생반찬, 그 다음에 여러분 볶음 반찬 몇 가지 올라가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요리했는가 궁금하시잖아요. 이 요리하는 방법은 바이블 브릿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메뉴 맨 앞에 메뉴 맨 끝에 보면 건강 요리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많은 요리들을 해서 올렸고 레시피도 있고 요리 동영상 13기 14기에 나간 요리 동영상도 거기 올라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 요리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먹는 건강 밥상을 그냥 계속 올려드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요리법 배우시고 여러분의 밥상을 한번 이렇게 바꾸어서 잡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그 일과표에 따라서 실천하기로 결심하신다면 나는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지금 올려드린 이런 식의 밥상을 차려서 여러분이 잡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에게는 과일식을 하라고 돼 있죠. 그지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좀 지나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과일이 몇 가지가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 지금 몇 가지 과일 식단을 차려놨어요. 사과를 먹을 때, 감을 먹을 때, 바나나를 먹을 때 이만큼 이렇게 해서 먹되 깨끗이 밀가루물에 씻어서 껍질채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전부 껍질채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잡수지 마시고 이거는 과일 식사가 아니고 과일 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 청소를 위해서 일단은 식사를 중단하고 과일식으로 몸 청소를 하는 금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가지 예로서 올려드린 이 과일 식단 이걸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른 과일로 이렇게 한 가지씩 잡수시면 되고요. 이 과일식 하는 동안에는 파인애플은 절대로 잡수지 마세요. 파인애플이나 또 아보카도나 두리안이나 이런 것들은 안 잡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지금 뭐든지 먹고 싶은 과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두 잔, 한 두세 차례 잡수를 했죠. 그 물을 먹을 때 양은 한 이 정도, 이런 정도의 병, 이게 한 300cc, 이게 한 300cc 되는 것 같아요. 한 300cc 정도 한 병을 한 컵으로 생각하고 한 번에 잡수시는데 물만 먹고 금식을 할 분들은
바로 거기에 물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방법대로 이 정도의 한 컵을 정하시고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런 정도의 체중이나 키를 가지고 있는 이런 보통 크기 사람은 지금 이 물병을 중심으로 한 컵으로 생각하고 잡수시면 되고요. 저보다 좀 더 약하고 키도 작고 좀 왜소하신 이런 분들, 허약한 분들은 이 병에 한 병을 한꺼번에 먹기는 양이 많아요. 이 병에 3분의 2 정도 되는 물의 양을 한 컵으로 생각하시고 하루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2컵씩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그 물로 잡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보다도 키가 크고 몸이 뚱뚱한 남자분들이나 좀 키가 큰 이런 분들은 이 병 한 병의 양은 좀 작아요. 한 400cc 정도 되는 컵에 한 컵을 여러분이 한 번에 먹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작으면 물도 좀 조금씩 마셔야 되고 몸이 좀 크면 몸이 물을 좀 많이 받아야 되니까 좀 물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에도 키가 작고 작게 생긴 분들은 위도 작아요. 그러니까 밥 양이 작지요. 그런데 키도 크고 덩치가 큰 분들은 위도 커요. 그리고 많은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양도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자기 몸에 적절하게 먹는 것이 가장 잘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일과표에 따라서 이제 실천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중병을 가지고 있다, 암 환자, 말기다, 몸이 허약하다, 지금 이런 약을 먹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금식을 한다고 할 때에는, 과일식이나 금식을 한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저하고 상담을 한 이후에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여드린 이 건강식단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조금씩 먹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양대로 먹을 수 있다면 그냥 이렇게 건강식만 해도 괜찮습니다. 꼭 금식을 해야 됩니까? 과일식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식탁을 바꿔서 건강식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순종한다면 물을 마시든 과일을 먹든 밥을 먹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며칠 금식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과일식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건강식으로 식탁 개혁을 하는 것이니까요. 꼭 금식을 해야 병이 낫는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시고 물을 마시든 밥을 먹든 내 몸에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저하고 좀 상담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요. 금식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저하고 상담 전화를 할 때 들어보면 이 사람은 금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금식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30일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대화하고 또 실천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은 질문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을 제가 도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제가 열어놓은 장소에 와 계시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은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화로 연락을 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소통을 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 걸 전화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제가 웬만하면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여러분의 전화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혹시 뭐 손님하고 대화하는 중이나 이런 급한 일이 아니면 계속 여러분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소통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이런 어떤 요양원에 가서 혜택을 입는 것 같은 그런 혜택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제로 따라 하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요양원을 할 때에도 환자들이 와서 뭐 한 2주씩, 3주씩 있다가 가도 제가 한 번도 개인 상담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왔다가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도 그냥 자기들이 따라서 배운 대로 실천하다가 도움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꼭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실천하면서 저하고 계속 소통을 하기를 바라고요. 최대한 이번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